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요, 평생을 일하고 마지막 퇴임하는 날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퇴임하는 그 장면이 참 영광스러워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그러한 씁쓸함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랫동안 헌신하며 살아오다가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은퇴할 시기가 되면 그동안 감당해왔던 사역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 마음이 교차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이끌어왔던 모세가 이제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세워지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바림 산은요, 그 하나의 산이라기보다도 산맥 개념인데 그 북쪽 고지대가 비스가 산이었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 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오른 산이 아바림 산,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 산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같은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바림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이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모세도 들어가게 해 주셔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13절 읽겠습니다.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가나안 땅을 본 후에 모세도 아론과 같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그럼 차라리 보여주시지나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나안 땅도 보여주셨으면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의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여러분, 신광야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나타난 분노와 혈기로 반석을 2번이나 그렇게 내리침으로써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실 반석을 2번이나 친 게 얼마나 큰 죄인가 싶지만은 여러분, 이 행동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물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네, 모세가 일으킨 기적이라고 더욱 생각했겠죠. 그리고 모세를 두려워하며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리워지고 모세가 그 영광을 차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벌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공의의 하나님이 흐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든 회개만 하면 아예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실 때가 있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릅니다. 구약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선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이 높아진 책임을 하나님은 모르셔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의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모세에게 공의의 하나님만 적용된다면 모세는 이미 그 무리바 사건 가운데 심판받고 진멸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모세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아바림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보여주시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결코 의미가 없던 일이 아니었다라고, 반드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소망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어서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법한데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이끌어줄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모세의 굉장히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그럼에도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가나안 땅은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다음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2,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그에게 권한을 넘깁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어떤 죄도 가볍게 넘기시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모세도 그리하였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여주심으로 그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국엔 모세도 자신의 뜻과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길을 준비하며 아름답게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에 대한 그러한 보상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혹여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사랑하는 우리 상당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동참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셨던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때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사람의 인정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정직함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며 맡아야 할 사명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